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 머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8장까지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9장이 없는데요. 9장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십자가 부분을 띄고 그리고 3권 10장 부분 현세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빈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생활,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0장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요. 예.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까? 아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현세 생활, 칼빈은 현세 생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뭐가 될까요? 선물이지요. 이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다스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도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사용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쓰는 자들은, 물건을 쓰는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자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 물건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 세상적인 물건이 때로는 편리함을 줄 수도 있고요. 세상적인 물건이 그것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게 하나님보다도 또 뭔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또 뭔가를 더 우상처럼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을 뭐 하지 말고요.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믿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주신 것에
무엇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주 만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뭐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감당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감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매우 중요한 시야를 우리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잘 끌고 다스리고 그리고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너무나 금욕적인 금욕이나 또는 지나친 방종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리면 안 돼.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면 안 돼. 철저히 나는 나 혼자로서 자연인처럼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금욕적인 생활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배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방종이 있다는 거죠. 방종이 뭘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적당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너무 우상시하여 지나치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뭐에 빠질 수 있다고요? 방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나치지 마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 그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 자체는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물론 금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이 물질을 내가 다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라고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녹아뜨리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자가수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하다 보면은 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할까 하오니 하나님 잘 적당히 사랑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지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입니다. 재물도 그렇죠. 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받아 누리라고 할 때 돈도 그 가운데 있고요. 스포츠나 레저나 여행이나 인터넷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인터넷을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인터넷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만 해도요, 마이마이 아시죠? 뒤에다 꽂혀서 꽂고 다니는 마이마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풍을 가면 아이들이 이 세 가지를 가져간 거예요. 마이마이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에다 뭐를 걸어요? 카메라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삐삐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 때가 엊그저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원이 그거였어요. 야, 이거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금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에 스마트폰 하나에 카메라 들어있지요. 다 이어폰, 요즘도 이어폰이 뭐예요? 무선 이어폰 해가지고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어폰. 그 다음에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전화도 되고 다. 이야, 그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1990년대만 해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소풍 가면 다 챙겼어요. 세네 개. 그리고 어디 가면 다 챙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로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얼만큼 더 갈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한적인 그 상황 속에까지도 우리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고요?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악한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 모두 다 갖다 버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악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주의자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마디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셔서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향이 더 많지요. 그지요? 이런 경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니 무슨 삶에 빠져요? 방종한 삶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을 누리라고 하는 그 곳에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 안에는 스스로 절지 않는 책임이 너희들에게 들어있고 스스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는 현세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일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금욕주의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재산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옆에 가서 주우면 되지요? 예, 가서 던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옆에 가서 어떤 사람은 또 주워요.
또 같이 주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그리고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더 가지려고, 더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멋스럽게, 개걸스럽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될까요?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는 분명히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물질과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은 모두 뭐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만 채우려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지 않으냐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즐겁게 누리라고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며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누릴 수 있고요, 있어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지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어도 누릴 줄 알아요. 하나님 있어도 누릴 줄 아는데 과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닐까요? 그 고백으로 사는 건 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넘어서면 하나님을 잊을까 뭐 한다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하는 모든 것들이 꼭 배고픔을 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과 교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먹는 즐거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만 하라고 입는 게 아니라 단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옷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누가 음악, 즉 소리나는 악기들과 목소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멸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즐기기 위하여 마음의 감정을 노래 가사에 실어 힘껏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모두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미의 가치를 알고 먹는 즐거움을 알고 입는 보람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필요하고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논지는 그겁니다.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잊을까봐? 하나님을 잊을까봐.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나는 그 물질을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든 즐거움을 위해서든 현세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정말 깨끗한 뭐로? 양심으로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 도리이지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도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줘봐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적게 줘도 이 가난 때문에 저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가난은 가난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 세상에 만물을 주셨는데 인간들의 뭐예요? 인간의 욕심들이 만물에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문제입니다. 현세의 모든 물질들을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서민들의 집을 더 지어주기 위해 그린벨트 지역을 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 알고 땅을 사 놓았다가 큰 차익을 얻는 사람이 있지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투기입니다. 투기는 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눈물에 눈물 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뺏어와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또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안정적,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의 몸? 자기 몸이라 해서 마음껏 즐기는 것에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이 있으면 여자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이 분명히 생겨야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국에는 이미 왔거든요. 왜요? 남자 화장실에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니까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막아섰거든요. 들어가지 말라고. 너는 남자니까 들어가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여자야. 네가 보기에 내 겉이 남자이지만 속은 여자야. 그러니까 나는 여자 화장실 써야 돼. 라고 해서 들어가다가 그 영국의 목사님이 제재를 해서 결국은 못 들어가서 결국은 정부로부터 그 벌금이 나와가지고 그 영국 목사님이 그것을 벌금을 당당하게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올 거라고.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벌써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으면 중간에 모두의 화장실을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모두의 화장실이 뭐예요? 남자 들어가도 괜찮고 여자 들어가도 괜찮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바뀐 사람, 여자가 남자로 바뀐 사람 들어가도 되고 내 성이 뭐지?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에이 모르겠다. 중간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all genders less room이라고 해서 모든 성에 상관없이 모든 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 중간에 화장실을 성공회대에서 만들기를 시도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나 남자가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여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이제 잡동사니들이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죄예요. 그죠?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하는 사람,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치유받아야 되는데 나를 좀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병자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의 첫 장만 봐도 하나님은 두 가지 성밖에 만들지 않았잖아요. 남자, 아담, 여자, 이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성을 만들어놨는데 더 이상 아니야. 너희들이 이 상을 이야기할 때 죄야.
그것은 너희들이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죄악된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어쩌면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젠더, 모두의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으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법이 쉽잖아요. 그 법이 통과하기 시작하면 모든 곳에, 그러니까 연신내역이나 구파발역이나 구산역에 가도 화장실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그 장애인 화장실에 all genders less room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곧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치유되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남자 여자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중간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올 수 있고요. 우리 사위가 여자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점점 죄악된 그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참 무섭지요? 참 무서운 세상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TV가 사람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에이, 뭐 연예인들도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정자은행 가가지고 임신해서 내가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누구죠? 그 일본의 그 연예인 사유리. 사유리가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이 영향력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에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야, 결혼 안 하고도 애 낳고 살 수 있네? 결혼 안 하고도 나 혼자 살 수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정자은행에 가져와서 내 자궁을 빌려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그냥 난 둘이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유독 우리가 누려야 할 곳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 보세요. 절제. 따라해 보세요. 절제. 예, 그 다음에 겸손. 그지요?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면 하나님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다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고 잘 다루고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요 겸손입니다. 이 땅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 낮은 처지에 사는 자, 건강한 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명예롭게 사는 자가 있는 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자도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항상 뭐하며 겸손하며 항상 뭐하며 절제하며 항상 뭐하며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이 땅에 집이 있고 저 땅에 집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 집이 없고 저 땅에 뭐가 있으면 좋다고요? 집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집이 있는데 저 갈 곳에 집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갈 곳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월세집 살아도 저곳에 갈 곳이 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최소한 잘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지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 땅에도 집이 있고요, 저곳에도 집이 있는 그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집이 있고 살면서 저곳에 갈 곳이 있어서 저 땅에서도 집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부유하다면 절제하고 나누기에 힘써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원리라는 것이요. 내가 잘 산다라고 하면 절제하고 뭐 한다고요? 나누기에 힘써야 하며, 가난하다면 뭐 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잘 나누면서 잘 절제하면서 살게요. 하나님, 가난이라고 하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며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제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부자로 살았구나. 이야, 너 참 멋있게 잘 살았는가 보다. 너 가난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니?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었는데, 이야, 넌 가난해도 참 멋있게 너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야,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네. 너 가난해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이곳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달란트예요. 달란트의 주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5달란트 줘요? 하나님, 왜 나는 2달란트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건 내 마음인데, 근데 2달란트 가지고 잘 써봐. 5달란트 가지고 잘 써봐. 나 그것을 원해.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5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네가 2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볼 거야.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5달란트 다 줘봐야 소용없고 네가 더 왕이다. 네가 더 멋있는 사람이고 근사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낮은 자리에 있거나 가난한 처지에 있을 때 감사하며 인내할 줄 모르면 나중에 부와 명예를 얻게 될 때 틀림없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이 낮추실 때 겸손함을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슨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하나님 그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인 것 잊지 아니하고 잘 살겠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 물질을 주시고 세상 만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소명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은 소명이라고 소명을 주신 거고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은 소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신 이는 주권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너는 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소명을 줄게. 너는 가난하지만 그 소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었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에다가 동그라미 별표를 쳐 넣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부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많고 가진 것 없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명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소명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것이 은사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누는 삶을, 의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가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가지게 하고 영혼의 구원 목적이 있는 목사는 세상 일에 쫓아다니거나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오로지 무엇? 영혼 구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최고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면 저는 소명 감당한 거예요.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소명을 주었는데 너는 너는 무엇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부자로 살라고 했는데 너 혼자 먹고 잘 살고 그거 남한테 뺏길까봐 자녀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그 삶 살다가 너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잘나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 부자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자로 살게 한 것은 네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지고 뽑고 가정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에게 돈을 주고 부자라고 하는 그 딱지를 소명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너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목사님 저는 소명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소명이 있는데 찾지를 못한 거지요. 다 누구에게는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목사는 세상 일에 쫓아다니거나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순결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명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없으면 부유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없이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가지고 부유해도 그 행복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쾌락을 쫓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명으로 삶의 한계를 지어주시고 그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부자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반대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가난한 모습 속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로 살면 하나님, 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자의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앞에 정말 예를 들어서 100억을 헌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매달 10,000원씩 저축을 해서 1년 동안 제가 모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적금을 부어서 맨 마지막에 그것을 타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 많이 드렸어가 아니라 너 부자니까 그 정도로 드린 건 맞고 너는 가난한데 그 정도로 드렸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평가하는데 똑같아. 부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했고 너는 가난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명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위에서 저울을 데려보는데 100억을 낸 거나 100만 원을 내거나 똑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명 감당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분은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내가 보기엔 쌤이야. 똑같아. 네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넌 정말 부자로서 내가 은사를 주고 소명을 주었는데 너는 그 일을 못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똑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땅에 매여 살지 않는 원칙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의 원칙은 일시적인 것들에 뭐가 되지 않고요, 노예가 되지 말으라고요. 이 세상은 다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건데 그 유한한 것에 일시적인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릴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중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것을 누리고 내가 이것을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독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족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동안 계속 배워왔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안 되며 가진 것이 없어도 견딜 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자족을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경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노예가 되지 말고 자족하며 그리고 늘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행동에서 각자에게 주신 무엇을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소명이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소명이며 높은 자리도 소명이고 낮은 자리도 소명이 되지만 그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각 사람의 소명에는 우열이나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뭔지.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유하고 부자이고 가난하고 또 없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소명으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요. 그지요? 방종한 삶을 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격한 금욕의 삶에도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남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현세의 생활에 대해 거룩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었을까? 내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셨고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 내가 잘 누리고 소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